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현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각 처소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임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신 주현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해 주셨으니 백성교회의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결속의 끈이 더욱더 튼튼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 새해에도 마음 든든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당신 앞에 나온 저희들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은 채로 또 소외받은 마음 그대로 분노하고 화내면서 스스로를 상하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정녕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없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빈털일 뿐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고 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일 뿐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실상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주 예수께 나아갑니다.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안아 주옵소서. 어서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 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2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 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강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네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다같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아멘. 할렐루야. 1월 둘째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월 둘째 주일인데 코로나도 심각하지만 최강 한파로 여러분들 평안하신지요? 대개는 아무 일 없으신지요? 정말 이런 추위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낮에도 춥고 밤에는 잠깐 밖에 나가도 막 코가 얼고 막 눈썹에 뭐 맺히고 막 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2층은 그 동파가 되는 게 있어서 상수도를 닫았습니다. 그냥 물을 똑똑똑 떨겨도 하수도가 얼어서 그게 물이 오히려 역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화장실도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는 또 녹이는 중에 있고 참 좀 어떤 점에서는 심란하기도 하고 낙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게 뭐 큰 일입니까? 사실 큰 건 아니니까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서 또 복의 근원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성경 말씀에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십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라 하는 그 시점이 바로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라. 이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약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모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유가 관계된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길을 비켜줘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암시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그가 죽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고 낙심되는 일인데 오히려 그랬으니 이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 의외로 아픔이나 상실이나 이별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때가 많습니다. 아픔, 상실이 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삶에 어떤 전환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사실로 다가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야 다른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아픔이나 상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이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제 들어가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옛날부터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누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약속된 땅이라고 해서 그거 네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에 말씀하시는 그 지시에 따라서 지시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거 옳으니까 이건 맞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이미 주시기로 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 하실 때에 비로소 길이 열린 것입니다.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일이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약속은 많이 받아요.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만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조급하게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을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중에 10명은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아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쵸?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담대하라, 용감하라 이렇게 용기 내라 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가 위대한 장군이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기를 내고 굳세라고 하는 말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격이 불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성격이 차분해서 때를 기다려서 들어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려야 할 때를 기다리고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는 담대해야 되는 그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격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좋은 성격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외모란 게 뭡니까? 우리의 키, 능력, 재능, 학벌, 그 배경, 또 성격, 재능, 여러 가지 포함하는 거죠. 이게 다 외모이죠.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따라 중심이 바로 된 사람 쓰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 안에 신실함, 충성심, 그리고 어떤 겸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가깝겠죠. 이 속 사람,
그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이게 구절마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한 절씩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을 외치십시오. 아셨죠? 자, 아멘 하는 겁니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아멘. 아멘.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아멘. 힘과 용기를 가지고 무서워 떨지 말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정말 용기를 내고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무서워 떨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에서는 또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됐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옛날에 들어가 봤지만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땅, 그 세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용기를 내고 굳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강해야 되나? 강한 건 좋은 건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앙인들 중에는 강한 것에 대해서 강하다 하면 하나님 약한 자 쓰시고 약한 거 좋아하는 줄 아는데 왜 강하다고 하시지? 하고 알러지 반응 일으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강한 것과 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약한 게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굳세라, 강하라, 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강해야죠. 지도자가 강해야죠. 예?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화살을 얼마나 많이 맞아요, 지도자가. 또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사건들을 해결해야 되고, 예?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넌 넘어지고 말 거야.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너는 강해야 된다. 강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이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책임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러셨잖아요. 반석이 뭡니까? 넓은 바위다. 반석 같은 믿음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얘기하지만 다른 의미라면 굳센 믿음입니다.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강한 의지를 얘기하면 잘 얘기 안 했거든요. 신앙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약한 사람인 줄 알고 의지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굳센 의지를 가진 사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약한 거죠. 강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연약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강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누르라, 뺏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강해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란 거는 힘이 세고 주먹이 세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강인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이 다 어렵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부모가 강해야죠. 부모가 강해야지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죠. 강해야 됩니다. 사람이 원래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성격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하는 거 그건 변명입니다.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굳세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바깥의 비난, 압력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고 말씀을 명령하시니까 명령하시면서 3일의 여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을 장로들하고 나누죠.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전군에게 이렇게 알려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비장하고 멋있습니까? 지금 전쟁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양식을 준비하여라. 그렇죠? 전투하려면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식을 준비하고 단단히 먹고 그러면서 이제 칼도 갈고 무기도 좀 손질하고 뭐 갑옷도 어떻게든 해보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한 것은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예, 바로 여기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무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그들의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다른 건 다 내려놓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돌았잖아요. 7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돌았잖아요. 돌고 소리 질렀잖아요. 먹을 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양식을 챙겨라.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라고 구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것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기도 제목을 쓰는데 정말 저도 막 써놨는데 한 2번, 3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내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것을 쓰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안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될 것. 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꿈을 꾸십시오.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바칠 좋은 소원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좋은 소원들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시기 바라요. 저는 참 저 스스로도 좀 안타깝고 죄송한 것도 많은데 저 스스로는 나도 예배당 하나 앞에 지어야겠다. 지어서 봉헌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작은 교회를 하나 지어야겠다. 필요한 곳에 또 어떤 분은요. 우리 황 여사님 그 병원 갔다가 친구분은 어디 권사님 만났는데 되게 신실하대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저기 아프리카에 우물을 100개를 팠대요. 뭐 지금 TV에 나오잖아요. 뭐 내 굿네이버스에 뭐 우물 타는 건 뭐 한 달에 2만 원씩 뭐 나오고 하는데 저분은 우물 파는 거를 100개를 지원했대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우물을 파니까 그 더러운 물 먹는 게 아니고 깨끗한 지하수 물을 먹도록 그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럼 우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생기죠? 뭐 정보가 생기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집니다. 한 지역 사회가 우물 하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과 삶의 모든 게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의료 선교했잖아요. 그렇죠? 연세대 세브란스 같은 거 그렇게 들어온 거고 예. 어쨌든 학교로 들어왔고 병원으로 들어왔고 그렇죠? 필요한 것 연약한 것을 치료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돕고 또 그곳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학교죠. 마을 센터가 되는 거고 기독교가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빨리 끝나길 바라시죠?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소모임도 다양하게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단순히. 예배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그냥 밥 넣고 김치 넣고 하나 먹지만 즐겁게 먹음으로써 우리의 그 오장육부가 행복한 겁니다. 온몸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얼마나 좋은 건지요. 삶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 어떨까 저런 거 어떨까 성공하냐 아냐가 아니라 막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딱 되면 되는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 하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를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 약간의 뭐가 필요하면은 우리 교회 재정을 살 수도 있고 본인이 10만 원, 20만 원은 저축해 갖고 그걸로 해서 딱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얼마나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기술적 도약을 했고 편리함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언택트라는 게 본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뛰쳐나가잖아요. 나가지 말라는데도 나오고 만나지 말라는데도 만나잖아요. 왜? 나가는 거, 만나는 거, 서로 손잡는 거 이게 본질이니까 그렇잖아요. 아직은 만남이라고 하는 대면 만남 이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과 장소 또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믿음이 옮겨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 우리들 생각과 삶이 말씀으로 바로잡아지고 안정화되고 또 그리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때를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전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밟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삶의 터전을 새로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새 날들을 주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용감하고 굳센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것들과 또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들을 지혜롭게 조합하여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 전진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던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초란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그진 것이 한없건 마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괴롭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그 귀하신 어리사 이내 몸을 귀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전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운데서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여, 올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옵소서.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옵소서.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오르고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땀 흘리며 넘게 하옵소서.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도망쳐가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요동치는 바다를 만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파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새해 이 나라에 새로운 부흥의 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차근히 헤아려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당신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 은총에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동파 문제로 2층에 수도를 잠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다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회계 이인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파가 너무 세갖고 어제 매일 와서 보는데 올 때마다 뭔가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해서 어제 오후부터는 아예 예배당에 온풍기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이렇게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한기가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전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어지러운 중에도 새해라는 큰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계속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등불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가난한 귀한 소에 들어가려고 246장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내 주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피 흘림의 순환을 당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기 위해 거룩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계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2021년 한 해 믿음의 행진을 새롭게 출발해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삶의 터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